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욥은 실존 인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지어낸 가상의 인물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욥을 노아와 다니엘과 같은 역사 속 인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랬죠. 즉 욥은 여러분 실존 인물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사람이 꾸며낸 어떤 소설이 아니라는 말이죠. 욥은 그럼 언제적 사람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욥이 실존 인물이긴 하나 언제적 사람이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추측은 욥의 세 친구 중 2명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수아라는 말과 엘리바스라는 이름이 창세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그러죠. 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10절에도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이 이름들이 중복되는 걸로 봐서는 그 시대 어간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이름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욥의 시대는 욥이 부자잖아요. 욥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그 재산을 어떻게 세냐면 가축의 마리수로 평가를 합니다. 가축의 마리수. 욥은 부자인데 몇 마리 있다. 뭐가 몇 마리 있고 뭐가 몇 마리 있다 이러죠. 여러분 가축의 마리수로 재산을 평가한 때는 성경에서 언제죠?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시대 때 마리수로 재산을 평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욥이 고난을 받은 후 42장에 보면 140년을 더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20살의 고통을 받았으면 160살까지 살았단 말이고요. 30살의 고통을 받았으면 170살까지 살았단 말이고 50살의 고통을 받았으면 190살까지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그 정도까지 살았던 때가 언제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이스마엘이 137세, 이삭이 180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욥은 성경에 보면 욥이 저 뒤에 있잖아요. 근데 욥은 창세기의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또는 그 근처 어간의 족장들과 결국 멀지 않은 어떤 시대를 산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은 거의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족장과 함께 살던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엄청난 평가를 받죠.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2장 3절에도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굉장한 평가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증언으로 정말 놀라운 평가를 욥은 받습니다. 욥은 거대한 가축대를 소유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소유물에 있지 않았고요. 그는 재물의 어떠함을 자신의 기쁨으로 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를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거죠. 요즘도 말하잖아요. 세상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업하는 사람은 결코 정직할 수 없다.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정직할 수 없다. 정직하게 일해가지고는 사업 못한다. 라고 많이 말하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은 양모와 가축을 매매하고 대규모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으로 가득 찼고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그래서 당연히 악을 떠나 부정직한 관행을 거절했던 참으로 멋진 신앙의 선배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실존인물입니다. 욥은 창세기 때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이며 사업을 했던 사람이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던 신앙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욥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욥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함과 욥이 받은 이 복, 엄청난 복, 이 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죠. 경건함과 복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경건한 자가 큰 복을 누리는데 이게 욥인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기 있는 이 경건 혹은 다른 말로 믿음은 괜찮을까요? 경건과 복, 믿음과 복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 믿음과 좋은 환경, 믿음과 돈, 이게 다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욥기는 하나를 가져가시면 여기 있는 복, 좋은 환경, 돈 다 가져가시면 그때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을 욥은 하는 겁니다. 돈과 좋은 환경과 복을 다 걷어가도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욥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좋으면 복 받는다. 믿음이 좋으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믿음이 좋으면 부유하게 된다. 라고 할 때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걸 걷어가시면 그때에도 너는 나를 사랑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며 자녀가 굴곡 없는 삶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잘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근데 상황이 바뀌어 힘든 곳으로 우리가 추락하면 우리는 어떨 것 같냐는 질문입니다. 인생이 꼬이고 앞이 캄캄하고 나름 성실하게 신앙생활했는데 이상하게도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건강의 일, 관계의 일, 자녀의 일이 하나도 안 풀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소원하던 것, 오랫동안 착실하게 준비하던 모든 일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나는 꼬여요. 나는 계속 꼬이는데 신앙 없는 옆에 있는 친척, 친구,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나가요. 너무 잘 풀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그래서 아주 비참함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의 말이 참 재밌죠?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욥이 사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까닭이 있어서 욥이 저렇게 믿음이 좋고 까닭이 있어서 욥이 저렇게 경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까닭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안 그럴걸요?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게 사탄의 말입니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또 나옵니다. 욥기 2장 4절부터 5절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탄이 말해요.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건강을 빼앗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주장은 욥의 믿음에는 까닭이 있다. 이겁니다. 욥의 믿음에는 까닭이 있다. 욥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1장부터 무려 37장까지 사탄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욥의 믿음은 까닭이 있습니다. 2장 8절부터 보시면 사실은 사탄이 안 나옵니다. 2장 7절까지는 사탄이 나와요. 근데 2장 8절부터는 안 나옵니다. 42장 끝까지 사탄은 다시는 안 나옵니다.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제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을 바꾸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얼굴이 뭐냐면 욥의 아내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욥기 2장 8절부터 욥의 아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보십시오.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잘 섬기면 당연히 복 받는다. 하나님 잘 섬기면 당연히 복 받는다. 그런데 아내인 내가 보니까 욥 당신은 진짜 복 받아야 할 만큼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 그건 내가 보장한다. 그런데 당신 꼴이 뭐냐 이게. 자식 죽고 가족 다 죽고 지금 병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다. 그러니 누가 틀렸다? 믿음이 좋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믿음이 좋은데 복을 안 줘요. 그럼 누가 틀렸습니까? 복 안 주는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욥의 믿음에는 까닭이 있다. 이 이야기를 아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믿음과 복이 무조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잘못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2장 11절부터는 또 얼굴을 바꿔서 나타납니다. 2장 11절부터 무려 37장까지 사탄은 욥의 세 친구의 얼굴로 등장합니다. 이 세 친구의 주장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욥,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다 까닭이 있어.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이 믿음과 복인데요. 이제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 그러니 속히 회개해라. 믿음을 바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똑같죠? 믿음과 복이 무조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죠. 이런 사탄의 주장은 하나님이 등장하는 38장까지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사탄이 직접 말하고요. 두 번째는 아내의 얼굴로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세 친구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욥, 당신은 무죄고 하나님은 유죄다 얘기하는 거고요. 세 친구들은 욥, 네가 무죄고 하나님이 무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는 우리도 대답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척하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까닭 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주장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정말 가지고 싶어서 까닭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하나님 믿으면 마음이 편하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음 안 편한 날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럼 마음 안 편한 날 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교회는 나의 사업 파트너다. 전에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자기 집에 사업터에 물건 안 팔아준다고 얼마나
얼마나 사람을 쥐잡듯이 잡는지. 돈 때문에 다니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교회는 내 사업 파트너다. 혹시 남천교회는 없으십니까? 우리 집에서 안 팔아주면 화내는 분 안 계신가요? 까닭이 있어서 다니시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교회 오면 친구나 만날 사람이 많아서 좋다. 그러면 남천교회에서 1명, 2명 친구 떠나면 어떡하실 건데요? 나도 떠날 겁니까? 교회 나가야 가정이 편하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가야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가정의 이제 평화를 내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엄마, 아빠 눈치 안 봐도 돼요. 그럼 그날 오면 떠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가 잘 될 거예요. 그럼 자녀 잘못되면요? 하나님이 시련 주시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까닭이 있어서 교회 나오고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까닭이 사라지는 날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분이 내게 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내가 그분이 정말 좋은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이걸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며 매일매일 예배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아울러 내가 뭘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남천교회에서 내가 뭘 하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틀린 겁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뭘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다면 그 봉사의 일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맡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잘 감당하는 순간 여러분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중에 리더 시켜놓으면요 정말 일 잘하는데 막상 팔로우 좀 따라가는 이제 조언으로 시켜놓으면 진짜 비협조적인 청년들이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까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런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까닭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까닭이 없으면 안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까닭이 없어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나 선물로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까닭이 되거든요. 여러분, 까닭이 됩니다. 영혼 속에 까닭이 탁 남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갑니다. 다른 걸 집어넣는 순간 아무것도 진짜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까닭이 딱 자리 잡으면 앞으로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들어가고 선물이 들어가고 까닭이 들어가면 복음 안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그래서 신앙의 선배 베드로가 구걸하는 얘기 뭐라 그럽니까? 내 손에는 없다! 뭐가 없다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없어야 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라고 말한 거죠. 다른 까닭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진실은 드러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괴로움이 찾아올 때 이 우리 속에 있는 진실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내가 심히 괴로울 때, 마음이 심히 아플 때, 그때 우리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낙심할 일이 온다는 말씀이죠. 낙심할 일이. 여러분, 낙심할 일이 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낙심할 일이 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하나님이 까닭을 싹 가져가시면서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아니면 까닭 때문에 나 사랑하니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시편 37편 7절 9절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불평할 일이 온다는 겁니다. 불평할 일.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잘 풀리지? 나는 이게 뭐지? 하면서 고민할 때가 온다는 거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싶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진짜 내 마음을 살필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정말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도 혹시 저 악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진심을 담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정말 잘 견디며 그때에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옆에 계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 때문에, 까닭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건 고난이 찾아올 때, 특히 악인이 잘 풀리는 것을 내 눈으로 볼 때 더 고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로지 다른 까닭 다 없이 오로지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하시고 봉사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를 넘어서십시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넘어서자고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잘 안 되는 것, 이걸 넘어서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빛나든 빛나지 않든 그거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다윗이 되어 왕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다윗과 똑같은 시대의 요나단이 되어 죽든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나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다 드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